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반만 봅니다. 절반의 기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지를 못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산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높죠. 산이 높은 것은 사실 계곡이 깊기 때문에 산이 높은 건데, 사람들은 이 계곡의 깊은 것은 보지 않고 산의 높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드라마를 아주 긴박감 있고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역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 가까이에서 아주 주인공을 사사건건 괴롭히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하는 사람, 그 역주인공 때문에 드라마가 재미가 있는 거지, 그 악역을 맡은 그 사람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역할만 하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악역을 맡은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역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 보면 거의 대개가 두 가지 기적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의 기적만 봐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만 보지 그 앞에 그 숨어져 있는 또 다른 기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드라마의 두 주인공이 있지만 하나의 주인공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신뢰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신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그물을 내린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그물을 내린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 그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더구나 200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 동네 앞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이 깊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강가에 가 손으로 더듬어서 붕어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야, 그물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 이 길가하고 길 옆에 그 논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농로가 있습니다. 개울물이죠. 그런데도 이 붕어가 많아가지고 오다가 책가방 한쪽에다 놓고 앞에 막고 뒤에 막고 흙으로 막아요. 그리고는 물 퍼낼 그 도구가 없으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퍼내는 겁니다. 금방 퍼내요. 그래가지고 그 길 옆에 풀이 있거든요. 풀 중에 이 모가지가 긴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을 뽑아가지고 아가미로 끼워가지고 이 붕어를 잡아가지고 집에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많았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마른두개 섬 그 바닷가에 어느 노인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이 바다가 물 반 고기 반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지요. 물고기들아, 너희들 저 깊은 곳에 가서 다 숨어 있어. 베드로 배 있는 옆으로 가지 말고 다 그쪽에 모여 있어. 잡을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거기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들아 다 베드로 그물 속으로 들어가. 한 번 그물질에 두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잡혀요.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해도 잡지 못한 이것, 저는 이걸 편의상 마이너스 기적이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잘 된 게 아니니까. 고기 못 잡은 거 잘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고기를 못 잡게 했다가 또 엄청나게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거 간단해요. 결론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면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그 결과가 뭐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 불러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기적과 플러스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다 아시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하나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벌써 기적이 있었어요. 중동 지방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동 사람들의 이 접대 문화는 아주 대단합니다. 밖에서 만나면 쳐 죽일 원수를 할지라도 일단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보호를 해야 돼요. 그 좋은 예가 롯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그걸 보고 롯이 그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온 걸 보고 소돔 사람들이,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롯에게 그 사람들 밖으로 끌어내라 그럽니다. 우리들이 상관하겠다. 쉽게 말해서 성폭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딸까지 내어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만큼 손님은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손님이 중요한데, 혼인집에서 가장 빠질래야 빠질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최대한 많이 와야 300명 오겠다. 한 200명 오겠지. 그러나 아무리 많이 와도 300명 넘지 않겠지.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서 500명분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손님이 1000명이 와버리면 이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에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이 사건이 하필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했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면 그 사건의 결과를 보면 돼요. 그 결과가 뭐지요? 이걸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이적이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막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이적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강풍이 붑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재판받도록 압송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요. 태풍이죠. 뭐 그쪽 지역은 태풍이라고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죠. 태평양에서는 태풍이라고 하고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뭐 그쪽 지역은 모르겠어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신기해요. 14일간을 불어요. 그런 태풍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태풍에 대해 잘 압니다. 필리핀이 태풍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새로 생기면 알파벳 A부터 시작해가지고 끝트리까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태풍 이름이 지어지는데 필리핀에서는 알파벳 26개가 다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태풍이 많아요. 그런데 이 태풍은 아무리 길어도 사흘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사흘이면 지나가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 강풍은 며칠 동안? 14일. 이게 기적 아닙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신 태풍이에요. 왜요? 이 태풍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으로 데려가요. 배가 풍랑으로 인해 파손하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이 헤엄쳐서 이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바다에 다 빠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몸이 젖었고 때마침 비도 오고 또 날씨가 추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이들을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 그리고 원주민들까지 합치면 아마 5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누가 독사에 물립니까? 사도 바울이 물려요. 이게 우연일까요? 물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엎드려져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전까지도 멀쩡했던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갑자기 또 병에 걸려요. 이질에 걸려요. 당시 이질은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했는데 왜 때맞춰 그 병에 걸리냐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고칩니다. 사도 바울이 더 높아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 강풍, 뱀에 물린 거, 이질병 걸린 거 다 주님께서 행하신 사전 정치 작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배에 탄 선원들과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마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 몰타입니다. 멜리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기독교인 비율이 98%였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봤더니 90%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비율이 높았던 이 섬이 멜리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위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중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험할 때, 그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실 때는 보통 마이너스를 먼저 주십니다. 마이너스가 뒤집히면 복이 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고수 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위기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기일 때는, 이것이 기도로 뒤집힐 때는 이것이 엄청난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이너스 기적들을 보면 대개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이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요? 유대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가끔씩 일어나는 일인가요? 14일간 바다에 머무는 폭풍이 흔히 있는 일이에요?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사도 바울만 독사에게 물리고 때 맞춰서 이질에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죠? 이 에스더서가 참 특이한 게 신구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꽉 차 있는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아수에르 왕이 고관들, 장군들, 도지사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하죠.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후가 이쁘다고, 왕후 이쁜 거 자랑하려고 와서 잘 단장하고 와서 신하들에게 보여라.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 사이 자리 구별이 아주 엄격한 때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왕후 보고 와서 그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라? 이건 아무리 왕이지만은 왕후가 어떻게 그 명령을 따라요? 말 같지 않은 명령이거든요. 술 취해가지고. 왕이 술 취해서 실수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그것 때문에 왕후가 바뀝니다. 에스더로 바뀝니다. 장차 유대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위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왕궁문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두 내시가 왕을 시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왕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페르시아 왕국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역모 사건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연이에요? 그리고 역모 사건이 일어나서 그 역모를 고변했으면 그 일이 알려진 다음에 고변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안 주고 넘어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날이 오기 바로 그 전날에, 이틀 전도 아니고 3일 전도 아니고 바로 그 전날에 왕이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걸려요.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맛있는 커피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든지, 아니면 좀 낮잠을 길게 잤든지, 아무튼 불면증에 걸려요. 그것도 좀 그렇죠? 평소 안 오던 불면증이 왜 그때 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면증이 오면 딴 일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궁중 역대 일기를 읽게 만들어요? 궁중 역대 일기 속에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또 신하가 읽는 대목이 뭐예요? 어떤 대목? 모르드게에 대한 대목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모든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련이 이상하게 꼬이고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이것이 플러스로 뒤집힐까?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뒤집히는 거 보면요, 딱 하나예요. 기도해요. 기도로 뒤집혀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인구가 많지 않은 때에 100만 대군이라니요. 우리 한국도 이시조선 말기에는 한양 인구가 1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천여 년 전에 100만 대군이 침공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때 아사 왕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100만 대군이 몰살당하고 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전리품을 획득하는데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예요. 양과 낙타와 양식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죽이면 옷을 다 벗겨갑니다. 나아만도 병 고쳐달라고 엘리사 찾아왔을 때 선물 중에 뭐가 있었죠? 옷이 있었어요. 100만 명이 옷 한 벌씩만 입고 있었어도 옷을 몇 벌 버는 거예요? 100만 벌. 칼 한 자루씩만 가지고 있었어도 칼이 몇 개예요? 100만 개. 순식간에 이 아사 왕이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아사왕이 참 착한 왕인데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애를 썼던 왕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아사에게 복을 줄까 생각하시다가 이 구수나라 100만 대군을 그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요, 가지가지예요. 희한하고 특별하고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제가 필리핀에 대학을 세웠는데 저희 대학에 20여 년간 재단 이사장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가 돈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사업을 통해서도 돈을 벌었지만은 어떻게 진짜 큰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지인이 사업이 안 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은 이자를 안 받아요. 근데 이분이 돈을 빌려갔으면 사업이 좀 다시 일어나고 잘 돼야 되는데 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빌려달라고 그래요. 또 빌려줘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후에도 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장장로님, 그때는 집사 때죠. 장집사님. 장사장이라고 했겠죠. 그분도 사업하니까. 장사장님, 내 땅 좀 사주시오. 서울 어디에 이런 큰 땅이 있는데 내 땅을 좀 사주시오. 이 양반은 땅 살 생각이 없었지만은 하도 사정하고 또 자기도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많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을 삽니다. 그런데 한참 한국에 땅이 막 널뛰기 하듯이 뛴 때가 있었죠? 땅을 사자마자 이 땅값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방법이요, 가지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아세요?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빼앗겼다가 그것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한 번은 애굽 왕 바로에게,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니까 사라는 샘족 계통이라 피부가 하얘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 계통이라 피부가 까무잡잡합니다. 까무잡잡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지역에 갑자기 하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선녀같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기 전에 사라한테 그러잖아요. 어디 가거든 거기 가거든 나를 오빠라고 해라. 당신은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부녀는 건들면 큰 죄로 다스렸어요. 그 당시 그 법을 보니까 유부녀는 놔뒀는데, 유부녀는 건들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유부녀가 아닌 사람은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부녀인데도 뺏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남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남편을 죽이게 되면 이 여자는 더 이상 유부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오빠라고 해라. 당신은 누이 동생이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뺏겼는데 지금도 그 문화가 중동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소위 신부값 치르는 거. 신부를 데려가려고 하면 신랑 측에서 신부값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신랑이 누구죠? 둘 다 왕이에요. 하나는 바로왕, 하나는 그랄왕. 왕이 체면인지 신부값을 적게 주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떼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이런 희한한 방법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라는 무사히 되찾아왔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뒤집히는 건 이제 기도로 뒤집히는 건데,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설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와이프인데 사라한테 쫓겨나죠. 광야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고 헤매요. 가져온 물 다 떨어졌어요. 죽게 생겼어요.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 샘물을 새로 팠다가지, 하나님이 샘물을 새로 파주셨다 그 말이 아니고 샘물을 보게 하셨다. 이미 샘물은 있었는데 샘물 근처에서 하갈은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갈이 부르짖으니 하갈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해결책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많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비책을 세우셨을지라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야곱의 케이스입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과 헤어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라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뒤로는 못 가요. 라반과 어떤 언약을 맺었지요? 너는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고 나도 네 쪽으로 건너가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고향으로 가게 되면 야곱이 닥칠 위기가 뭐지요? 에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위기를 미리 내다보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천사들을 만났어요.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한두 천사가 아니죠. 많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왜 왔을까요? 미션을 받지 않고 왔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미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미션이 뭘까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그들이 야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야곱은 봤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만난 후에 그냥 지나가요. 아무 일도 없었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라고 에서의 위험을 미리 내다보시고 야곱을 보호하라고 천사들을 보냈는데 천사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지나가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야곱이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천사들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에서한테 알립니다. 제가 가고 있습니다. 에서의 반응이 뭐죠?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가병을 내리고 오는 거예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죠.
20년 전에 원한을 품고서 이번에는 실패 없이 죽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오는 겁니다.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의 반응이 뭐지요? 힘이 답답하고 두려웠다. 엄청난 공포감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로 가가지고 밤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요. 새벽녘이 되어서 응답을 받지요. 하나님을 이깁니다. 동이 텄습니다. 이게 잠도 못 잔 거죠. 그리고 에서를 만나요. 근데 야곱을 만난 에서의 반응이 뭐죠? 칼빼 들고 죽이려고 달려옵니까? 아니죠. 오랫동안 헤어졌던 동생 만나는 그 반가운 심정으로 달려와서 얼싸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엉엉 부둥켜 안고 옵니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어떻게 해서 에서가 이렇게 전혀 딴 사람으로 뒤바뀝니까? 무엇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늘의 군대가 에서를 공격한 거죠. 그를 바꿔놓은 거죠.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야곱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전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미 약속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하는,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그 포로 생활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을 기억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 회복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성경에서 기적 사건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바퀴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없애려고 할 때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에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 일어난 기적 사건도 많은데 그중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 사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건에서도 우리는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도련님 요셉이 노예로 신분이 전락되어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넣을 강주리를 만들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강주리 안에 넣고 그 강주리를 들고 나일강강으로 갈 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공주가 나일강강으로 모욕하러 내려옵니다. 공주는요, 모욕을 나일강에서 하지 않아요. 궁중에서 하지. 그런데 왜 내려왔느냐? 저희 집에 요세푸스가 쓴 책이 있는데, 요세푸스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주 1세기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세대 늦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요세푸스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내려온 이유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욕 재개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의 신이 내가 모욕 재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들을 주셨구나. 라합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멸망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라합은 비록 이방 여자지만, 가나안 여자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 라합이 자기가 숨겨준 두 정탐꾼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편의 두 왕들을 멸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일 다 믿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라. 이방이지만 아주 믿음이 확실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되면 자기도 죽고 자기 온 집안 식구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몰살당할 건데, 그런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우연히 라합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이 라합을 살리시려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라합을 살리시려고 주 정탐꾼을 그리로 보낸 거예요.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여인 잘 아시죠?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어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3년 반 동안 가뭄 때 살아남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비록 이방 여자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있는 여자가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걸 보면서, 거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때요, 겉으로 내건 이유와 진짜 이유가 다른 경우가 성경이 많아요. 더 깊은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겉보기에는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낸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 때에 거기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먹고 했는데, 가뭄이 길어지니까 시냇물이 다 마르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엘리야를 이제 그 여인에게 보내는 건데, 거기서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리겠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왜 그 사람한테 보내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땅에도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궁의 모든 살림을 총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두 굴 속에 숨겨놓고 매일 양식을 공급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여자한테 보내요? 가장 가난, 그것도 이방 땅에. 더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왜요?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잖아요. 근데 시돈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시돈 땅에 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종을 그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냅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든지 엘리야를 먹여 살릴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여인, 기도로 매달리는 이 여인 살리시려고 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했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영광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그 감격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인해 결사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뒤집어질 때 얻는 신앙 체험은 우리 신자가 갖는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신자들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쩌면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이 플러스 기적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기적으로 바뀌게 될 때 이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의 날에 기도하라는 말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어느 때는 마이너스를 주셔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날에는 기도하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뒤집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기적으로 뒤바뀔 때에 이게 이제 큰 축복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